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 놀랍고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기회를 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자녀된 저희들을 안으사 위로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 두 손 들고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분,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 참으로 고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연약한 자, 고통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과 거룩함, 사랑을 잃지 말게 하시며 무엇보다 인내가 부족함 없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예비하게 하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은 30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 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해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받을 형벌,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형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30번째 문항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죄로 인해 비참에 빠진, 정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이 다리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노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화와 설득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제 원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렸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 찾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30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이제 그것을 행할 능력조차 없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길,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즉 행하느냐 아니면 나의 행함에 한계를 깨닫고 믿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느끼기에 괜찮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조문을 탁 들이대서 하나하나 검토해 본다면 우리는 다 부족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을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나타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거죠.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라, 길을 예비해 놓았노라, 방법이 있노라. 주님이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를 진실로 믿었는데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회개하고 믿은 자는 누구나 다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되며 우리 주님의 재림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여 영생을 희락과 즐거움과 누림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신학에 이 엑기스가 담겨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은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층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추동하는 힘, 그 구원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심, 아까 봤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재출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본질적인 힘이 나오죠. 긍휼히 여겨주시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해서,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너는 무죄다,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순종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구약 백성들은, 특별히 출애굽 백성들은 땅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천사도 우리에게 수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일하는 곳이고 노동의 고역이 없는 곳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 된 자로서 그 권리를 누리며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대치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율법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비가 어떻게 그것을 행합니까? 재출생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우리 문답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해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킨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해 그럼 구원을 받을 거야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한 가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은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그 행위 간에는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약간 누가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차별 없이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있잖아요. 즉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 언약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 은혜 언약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은혜 언약은 믿으라. 그러면 네가 모두 행한 것으로 여겨주고 너를 구원하며 실제로 거룩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요 단순히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생을 많이 당하시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나셨고 자라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몸을 입으시며 율법의 요구를 순종한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 기존 신자들도 잘 받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만난 감격이 있지만 시간 지날수록 나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 둘씩 우리의 신앙생활에 덧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요. 나는 헌금을 잘했어.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았어. 봉사를 잘했지. 누구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 은근슬쩍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요,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간 아들, 하나는 집에 남아있는 아들.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해서 다른 나라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진 않았지만 집에 남아있어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면서도 여전히 행위 언약에 속한 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삐진 큰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처럼 당신에게 수고했으되 나한테는 뭐 하나 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저런 녀석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잘 조사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이거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한 건가?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면 좀 쉬어도 좋아요. 끙끙대며 하나님 앞에 고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바리새인으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답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 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심, 그분의 우선권, 그분의 주권.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해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으로 부르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하셨으니, 누리는 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마시사 잔치를 즐기게 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저 인지적으로 아는 거 말고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은혜 언약으로,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로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큰아들처럼 되지 맙시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 나의 순종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이 복음의 부욕해 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 율법의 저주 속에 사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사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사 오늘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신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큰아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깨달아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 했으니 그저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과 동거하며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터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이 복된 구원을 누리며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먼저 손 내밀게 하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보편교회 신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